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는 특별히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사실 위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된 것이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추측을 해보자고 한다면 한 기원 후 한 6년 정도에 태어나서 기원 후 한 100년, 뭐 그 이후도 추측을 하고는 있지만 보통 한 기원 후 100년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이 땅에서 살아갔던 세월이 한 93년에서 94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에 전도를 하러 다녔고, 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한 5, 6년 정도 후에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 자연사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자연스럽게 병사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의미들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묵상하고, 또 여러 뭐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해석해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사건들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더 깊이 숙고하고 통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취해야 할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설교를 한 10번 정도, 똑같은 본문으로 한 10번 정도 들었다라고 그렇게 그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 10번 정도 들으면 저 얘기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10번을 듣는 것과 20번을 듣는 것과 100번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고 세계관이 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내면이 더 깊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읽었던 소설과 어른이 되어서 읽는 소설과 노년이 되어서 읽는 소설, 똑같은 소설을 읽어도 읽고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갈 때, 아니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때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뻔한 얘기라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새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 날개를 펴고 본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묵상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감동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 많이 설교되어지고 많은 부분에서 그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거나 마태와 누가 아니면 마가와 누가 뭐 이렇게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배불리 먹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였는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면, 우리들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로또 복권을 사고 로또 복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번에 걸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한 번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2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12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7천 명을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뜻하는 것, 이방을 뜻하는 숫자가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저기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날 먹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단 한 번, 2번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 보편화의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항상 일어나야 하는 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아주 정직하고 넘치도록 했더니 그 집 앞에서 온천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수십 배의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렇게 하시느냐면 반드시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아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방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사가 되어서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놓은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간복음에는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그 아이의 행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행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회적으로 또 아니면 2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벌였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특별했던 음식과 지금 똑같은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6월절을 경험하게 하실 때 양의 피와 또 그 무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누룩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광야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함께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완전히 입각해서 모든 삶의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그 출애굽의 역사와 지금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사건을 서로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극명하게 나누어지지요. 어떻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그 생명을 연장해 오던 사람들은 살아오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고 의도하고 계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곧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어떤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흥분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폐물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어떤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놓은 소녀는 그 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려진 결말입니다. 그는 그 후에 더 이상 예수님께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마치 로또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지켜보면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들 같이 뛰어난 전도자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명의 전도자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쫓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한 방편으로 54주년 창립 기념 주일 홈커밍 데이와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참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떡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